에스겔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바벨론 침공과 유다와 암몬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거듭 바벨론을 통한 침공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라는 그 포로를 겪은 바가 있어요. 기원전 607년부터 또 기원전 597년에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간 두 번째 포로 끌려간 지 7년 차가 되는 시점에 이 메시지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바벨론은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동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이방 민족이, 물론 혈통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혈족에 해당하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이에요. 그 이방의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은 사실 동북쪽에 있어요.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동북쪽에는 암몬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 있고, 이런 식이죠. 서쪽에는 블레셋, 서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이런 게 지역들이 있었으면 알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영토를 보면. 그러면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었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디를 거쳐오겠습니까? 암몬을 거쳐오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한다. 유다를. 이미 북왕국은 없어졌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먼저 공격한단 말입니다.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 유다가 망한 뒤에 5년 뒤에 암몬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바벨론의 칼에 18피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상식과 이성으로 아무리 주판을 뛰겨보고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오공이 말이지, 구름 타고 막 돌아다녀도 부처 손바닥에 있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해 서유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자기가 인생에 소위 말하면 머리를 굴리고 곤모술수 자기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모압이 먼저 망하고 이스라엘 다 나중에 해야 되는데, 설령 망하더라도 바벨론은 즉 여기 보면 제비 뽑잖아요. 두 갈래길에서 선택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부터 먼저 향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성소와 성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이 곧 전쟁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선포한 바가 있다. 본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예고된 심판과 안의 경고가 역사 속에서 실제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주변국 암몬 역시도 멸망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암몬의 멸망은 각각 무엇을 보여줄까?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망했을까? 그리고 암몬은 왜 또 망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에스겔에게 지금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계시죠. 행위 계시거든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 바벨론이 오는 코스를 네가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죠.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나가서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을 놓고 바벨론이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느냐? 자,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암몬 족속은 암몬이죠. 암몬 족속의 라빠는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쪽으로 약 35km 정도 지점이 있는데 이곳은 라빠는 암몬의 수도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 이런 길을 그리라. 두 갈래 길을 놓고 소위 말 어떤 길을 갈까 이렇게 이제 갈등하면서 제비를 뽑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역적으로 암몬이 약간 동쪽에서 좀 남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쪽 암몬 지역을 거쳐서 오게 되는 통로라 말입니다. 북쪽으로 다이렉트 온다면 이제 소위 아람 쪽으로 오지만은 이쪽 동쪽으로 오면 그쪽을 거쳐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 갈래길에서 2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갈래길에서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쳐요. 어떤 길을 갈까 점치는 겁니다, 지금. 화살들 흔들어가지고 툭 던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하나는 유다 그려놓고 하나는 암몬 그려놓고 한 사람들 막 탁 통을 흔들어서 툭 하면 하늘에 뚝 떨어지겠어 뜰 거 아닙니까? 하나 뚝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떨어져 예루살렘 갈 것이고 뭐 저 아빠로 가면 아빠로 떨어 아빠로 가려고 하는 지금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 우상에게 물어요. 이게 미신적 방법이죠.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 희생제물의 간을 살폈는데 제가 교재에도 두 번째 화면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게 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간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 간의 색깔을 따라서 행동하냐면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소위 심장이라든지 간 이런 게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 색깔이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하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했다 그래요. 그런 어떤 행위예요. 그래서 앞서 지금 화살통을 흔들어가지고 화살이 뚝 떨어지는 방향을 통해서 선택하거나 또 희생제물의 간의 색깔을 살펴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딱 이게 지금 제비가 뽑힌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가 뽑혔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줄로 그 걸음 인도하시는 여호와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암몬은 뭐 룻의 자손이긴 하지만은 언약의 백성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언약 백성인데 하필 뭐 심판에도 그런 언약 백성 아닌 사람들부터 이렇게 심판할 텐데 왜 이스라엘부터 하겠어요? 여러분요, 많이 맡겨주면 많이 찾는 거예요. 응?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응?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주님만 책망이 있으면 경고해야 돼요. 응? 그렇다고 행위 구원, 노력 구원에 대한 인과응보의 사상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에 어떤 그런 정도도 있죠. 무엇을 심든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도 있고 신명적인 신앙의 각도로 보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있죠. 근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삶에 다 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왜 예루살렘부터 먼저 뽑는 점괘를 나왔을까? 그들 우상이 어떻게 해서 뽑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먼저 심판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인내로 기다려주시며 하셨던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그들을 먼저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 공성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성벽을 공격을 하려면 석이 서 있으면은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큰 쇠뭉치로 그 성벽을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쇠를 막 매달아 가지고 성벽을 두드려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지겠죠. 조금씩이라도 뭐 하다가 완전히 이제 나중에 무너지고. 그런 게 공성태예요.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이것은 소위 말하면 전쟁을 향한 이 지금 자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막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금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성문을 향한 공성태를 설치고 토성을 쌓고라는 것은 성 높이만, 성에 올라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물 뿌리고 기름을 뿌리고 돌 던지고 화살 쏘고 막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토성을 쌓는 건 성 높이만큼 흙을 쌓고 해서. 응?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이 있죠. 이게 해발 한 450m 정도 되나요?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뭐 관광객을 위해서 케이블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마사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다 최후 항전하다가 죽은 사람들 약 900명이 넘죠. 967명인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최후 저항하던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높이에는 이럴 적은 평지처럼 막 120m 정도로 광활한 그런 넓은 평지 같은 거 있고, 거기서 뭐 곡식도 심게 하고, 또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해서 저장고도 해놓고 곡식을 쌓아두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의 군사들이 그걸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군사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쪽 면에다가 비스듬하게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50m 높이까지 산을 흙을 쏟아붓고. 그래서 결국은 마사다에 쳐들어와가지고 최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생존한 사람 5명이나 어린애 3명은 노파 2명하고, 근데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전쟁 치러지기도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였느냐. 이스라엘의 대표 10명이 각각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왜? 원수의 칼에, 이방의 칼에 죽는 건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다 죽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10명이, 최후 10명이 남아서 1명이 다 죽이고. 그리고 한 사람, 자결을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죽였다. 이방한테 항복하지 않으려. 그것이 마사다인데, 토성을 쌓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엔 소위 무식한 방법으로, 우직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죠. 뭐 우리 예전에 영화 안시성에도 보면 그런 토성을 쌓지 않습니까? 영화에 안시성 영화가 있었잖아요. 양만춘 장군이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성태를 하고, 또 사다리를 또 이렇게 세웁니다. 사다리를 세우면 성벽을 이렇게 올라가지고서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을 향해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거짓 점괘로 여긴다. 이게 뭐냐? 지금 바벨론이 어디로 갈까? 뭡니까? 라파로 갈까? 예루살렘 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점괘를 뽑았는데, 예루살렘 뽑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은. 목전에 심판이 왔는데도 믿지 않는다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도 믿지 않고 시댁하고 장가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당한다는데 어떻게 노스의 사위들은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것처럼 외면하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외면한 자들은 바벨론 왕 와가지고 다 잡아들인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왕과 신하들이 대표적으로. 거짓 제사장을 비롯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말이죠. 그게 무리 가운데 잡히게 되죠.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었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자, 너희의 악 나오죠. 그 다음 너희의 허물, 그리고 또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이 악, 허물, 죄,
이 세 번을 반복해. 똑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단어는 각각 달라요. 여기에 보면 악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아온인데 이건 사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샤는 소위 반역하다는 뜻이고 죄는 하타라고 하죠. 하타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오버하다, 관역에 못 미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일반적인 죄들을 다 가리켜요. 모든 죄악들을 가리키는데 이 죄악이 누가 행했느냐? 대표적으로 유다 왕이 했다. 예? 유다 왕 당시 왕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시드기야 아닙니까?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빌론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도 듣지도 않고 지금 이제는 포로 잡혀간 에스겔이 선포 듣지 않죠.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을 적 내가 기억한 바 되니 그 손에 잡히려 결국 바벨론 손에 잡히게 된다 그런 거죠.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보세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왜냐? 백성들을 미혹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내가 뭐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어디 뭐 대학 들어간 중요한. 네가 그 들어가서 어쩔 것인가? 어떻게 그 학문을 가지고 네가 박사를 받으면 어떻게 그 학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롭게 할 것인가? 네가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네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이롭게 할 것인가? 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죠. 너 돈 많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기뻐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죠. 자,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다. 네 날은 무슨 날이다? 심판날, 죽음날, 멸망의 날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목자는 뭐 관을 제거한다 이런 제사장이 쓴 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보면 임금이 쓴 왕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을 제했다. 임금이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위엄을 상징하죠. 근데 관을 벗긴다? 세상에 비굴한 모습으로 전락한 모습이죠. 실제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2년 동안 에워싸다가 그것을 겨우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갔는데 밤중 몰래 성벽 뚫고 도망갔다가 잡혀서 끌고 왔죠. 오니까 바벨론 왕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왕은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쇠고랑을 채우고 바벨론까지 질질질 끌고 가버렸어요. 이 시드기야가. 비참한 거죠. 비참. 이거 몰랐을까요? 네,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경고를 게으르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수없이 많이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 살펴보지 에스겔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이미 이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자. 그죠? 교만한 패망에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죠. 그렇게 줄 것이다. 내가 엎드려뜨리고 보세요. 3번이나 반복해. 엎드려뜨리니와 3번 반복해. 얼마나. 이스라엘 2번만 반복해도 강조인데 3번씩이는.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랴. 마땅히 얻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 소위 렘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에 붙들린 거죠.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또 다른 각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반이 점쳐가지고 두 길 갈래길에서 점쳐가지고 예루살렘 왔는데 그럼 암문은 어떻게 하는가? 암문은 그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5년 뒤에 암문이 망해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문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칼이 뽑혀서 바벨론의 칼은 이 암몬 족속에 향하고 암몬 족속의 칼을 칼집에서 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 정죄를 행하며 안전하다, 착각하다 이런 생각에 빠졌던 자들이 와르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각한 참상을 입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징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성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칼을 칼집에서 뺏지도 못해요.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 같은 손에 넘기리라. 하하. 바벨론의 군대가 막 짐승처럼 맹수처럼 달려들어 막 갈게갈게 찢어버린다. 심판의 물이 맹렬하죠.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내가 불의 섭같이 불의 섭 헝겊 조각이 태워오는 것처럼 같이 될 것이며 불타는데 헝겊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때 다 불타버리죠. 그럴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여기가 중요하며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자, 이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거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역사를 보면 5년 뒤에 망한다 그랬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망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유다의 지도자도 관리들이 끌려가요.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포로로 그래도 살아남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세요.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 암몬은 다시 기억되지 않아. 싹쓸이해버린다.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서론에 그런 제시를 했어요. 이 유다 암몬의 멸망 각각 어떤 의미인가? 자,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유다는 언약의 백성의 심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껍질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다 멸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나중에 70년 차면 회복하죠. 처음에 607년부터 끌려갔는데 538년에 돌아오니까 횟수로 딱 70년 차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해요? 싹쓸이 명화 기억되지 않는 식으로 심판해요. 자,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배역한 자들은 이렇게 싹쓸이 당하는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렙길에서 점을 친 후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바벨로니언들은 제물의 간의 색깔을 따라 행동을 결정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설명했었어요. 이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간은 생명의 좌소, 생명의 그 중심이 거기 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풍습에서 간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간의 색깔을 보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유다의 왕관을 벗기고 높은 자를 낮출 것임을 말씀한다. 유다의 왕관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를 따른 관리들이죠. 엄밀히 따져보면은 시드기야 왕의 행동에 관리들이 따른 것보다는 사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그 우유부단해가지고 관리들의 그 말에 어떤 자기 힘이 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렸던 거죠. 갈팡질팡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책망하면 꽤 달게 듣다가 그냥 백성 관리들이 말이 또 떼거져 달려들면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려줄 듯 하다가 막 시대들이 가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자, 24절 이스라엘 죄에 대한 모습을 3번 반복했죠. 너희의 악, 너희의 허물, 또 행위의 죄. 이것은 3번 반복한다는 그만큼 이스라엘 죄가 가득하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악은 아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왜곡하다 사악함을 뜻하고요. 허물이라는 뜻은 페샤는
관여감을 뜻하고 죄는 하타트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일반 모든 지역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마치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죄가 이런 죄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8절 32절은 암몬 족속. 이스라엘의 사실은 제비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예루살렘에 했으니까 왔지. 그보다 먼저 딱 망할 수 있는데 암몬 족속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멸망 보고 쾌재를 부르는데 그러나 그들 역시도 결국 멸망이 되죠.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다 싹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도 있지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포로가 되지만은 암몬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다와 암몬의 멸망을 통해서 교훈인데요. 자, 바벨론 침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썼어요. 바벨론은 칼은 전쟁인데 그 바벨론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 징벌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신다. 특히 유다에 대한 심판은 언약의 백성에 대한 준엄한 징계를, 하나님 뜻을 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언약 백성에 대한 징계를 보여주고 있고, 암몬 족속은 일반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세상 민족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망했죠? 유다와 암몬이 각각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종도둑도 무엇을 심든지 콩심은도 콩나가 팥심은도 판다는 것처럼 유다와 암몬이 멸망한 까닭은 바로 죄에 따른 심판이기 때문이다. 심판주와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심판주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시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또 주변국에 있던 암몬을 심판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 심판날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물을 때 재림지으신 예수님이 나누죠. 그때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죠. 심지어 저를 찌른다도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핍박했던 자 다 보게 돼요. 오른편의 양과 염소의 물을 갈라놓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거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산 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 죄를 엄히 징계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주라는 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만왕의 만주이시다. 모든 마음 빛이 있으라면 그대로 됐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앞서 우리가 가테키즘에도 이야기했지만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실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창조하시고 초월해 계신다. 니들 알아서 합리적으로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심령과 폐부를 삼켜 만물의 머리털 하나가, 우리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 되죠. 응?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바른 삶, 하나님과 어떤 관계, 예? 종교가 우리가 렐리게레라고 하는 단어였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함께 묵다 그런 뜻이고,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힘과 능력의 축복이라고. 결론입니다. 본문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경고를 했죠. 그런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앞서 우리가 20장에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심판할 거에 대한 특히 앞선 우리 앞달락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소까지 성읍까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누누이 계속됐어요. 결국 멸망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바벨론은 침공으로 멸망할 것임을 보여준다.
근데 그 심판이 누구냐면 보니까 바벨론의 칼이에요. 전쟁이죠. 중괄점은 유다왕 시드기야가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묘사함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이 어떤지. 유다왕 왕관을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왕관 벗을 정도가 아니에요. 질질질질 개처럼 끌려간단 말입니다. 쇠살 묶여서 두 눈 뽑히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앞서 보세요. 그 마사다의 전투에서 죽었던 사람들 이방의 치욕을 안 당하려고 그냥 그 대표를 다 자결하게 하는데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 두 눈 뽑히고 아예 자식들은 자기 눈 뽑히기 전에 죽는 걸 보았으면서도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결국은 죽었어요. 비참한 거. 자, 이런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창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한편 암몬 족속 역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 비아냥 이런 것들을 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막 예수 천국 외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 불편해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면 꽃스름하게 생각하고 말이 쌤통이나 이렇게 하고 우리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랬나? 심판날에 여러분 그럼 그들이 그냥 견딥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잖아요. 유다는 사람 포로로 남아서 그래도 끌려가기라도 했죠. 그렇지만은 암몬은 어떻게 해요? 기억되지 않는다. 싹 없어진다. 응? 그렇습니다. 유다의 심판 물론 암몬도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고를 흘려듣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요즘 뭐 목사님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입술로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또 있죠.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어떤가? 여러분 새벽마다 열심히 참석하고 뭐 열심히 아멘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 신앙 가지고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아멘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죠. 형식으로 껍질로 내가 뭐 이 신앙 있는 척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다시 서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배하겠거나 두 사람 능이나 삼겹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3일 예배를 놓고도 새벽 예배를 놓고 주일 예배를 놓고 목사를 놓고 교도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나는 어떤가? 생명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승리하는 진정한 주님의 축복의 성도여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